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은 15장을 펴놓으시고 오늘은 본문이 짧죠. 1절에서 8절이니까 1, 2, 3, 4절 이렇게 주보에 실려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주보 있는 대로 화면에 있는 대로 읽어주셔야 돼요. 시작. 또 봄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때는 14장을 했었죠. 그 14장 후반부에 14절부터 두 추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두 추수. 하나는 곡식 추수고 하나는 포도송이 추수. 이제 비유한 거죠. 곡식은 알곡이라고 해서 잘 믿는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정말 복된 백성,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고, 들포도송이 추수는 세상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을 전부 이제 심판한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나왔죠. 14장 14절부터 이제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이제 재림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입니다. 이제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때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자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는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언제 오실 줄은 모르지만 나는 연세가 이렇고 내 남은 때가 이러니까. 그렇지만 그럴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는. 그러나 재림신앙, 부활신앙,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깨어있고 준비된 신앙이어야 우리가 지금 언제 내가 먼저 죽어도, 즉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이해도 어차피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래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가장 그래서 핵심이 재림신앙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 수백만 명이 그 죽이는 자리에서 순교할 수 있었던 힘, 그 능력, 에너지가 뭐냐면 재림신앙이에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네. 그냥 어렴풋이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 죽이는 자 앞에서, 환난과 박해 앞에서 버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손 때는 꼭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내가 먼저 알고 이 신앙을 전수해 줘야 돼요. 이 지혜와 지식을, 말씀을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간다. 너희도 꼭 이것을 알고, 이 진리의 말씀, 꼭 이렇게 성취될 수 없는 말씀을 읽고 꼭 준비하길 바라고, 꼭 복된 인생 살아서 다음에 만나자. 꼭 그렇게 하셔야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만 알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지금 그 시점에 와서 종말 중에 지금 끝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말세,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를 말세미라 그래요. 말세. 주님이 말세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다는 뜻인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200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 이후부터를 종말이라고 해요. 이제 무화과나무에 비유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거든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잖아요. 지금 거의 이제 70년 가까이 좀 넘나요? 48. 그래서 이제 영적 회복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네라고 인정만 해버리면 바로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면 주님 오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때에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적응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이 돼야 되고 성전을 다 짓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 끝났잖아요. 거의 한 50년 준비했죠. 그들이 다 끝났습니다. 제사장까지 찾아놨고 죄를 사해서 뿌리는 붉은 암송아지 2마리 발견했죠. 순수한 혈통에 가져다 발견돼서 이제 성전 지을 터만 허락만 되면 바로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10년 뒤일지 20년 뒤일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때부터 정말 7년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짧게는 7년 남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요.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우리는 그래서 꼭 곡식돼야 돼요. 알곡. 여러분 알곡에서 탈락하면 뭐가 되는 거죠? 쭉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쭉정이 성도가 절대 안 돼야 돼요. 쭉정이는 치로 헐어서 바람에 날려서 겨라 그러죠. 겨와 함께 태우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세례 받았는데 나는 직분이 있는데 절대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시작이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뭘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항상 나는 그래서 말씀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 그걸로 딱 끝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게 오늘 이제 15장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는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그러니까 추수하려면 낫으로 이제 비유한 거예요. 우리 알아먹기 좋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소리를 치죠.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 때가 됐다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심판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틀에 넣고 밟아서 피가 이만큼 흥건했다. 풍성했다. 그런 내용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추수의 모습, 즉 곡식 추수, 포도송이 추수. 곡식 추수는 주님 재림하실 때예요. 재림과 함께 있을 성도들의 공중 휴거를 의미하고 포도송이 추수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멸망 심판을 얘기해요. 그거 나중에 다 성고 제가 찾아드려요. 자, 오늘 1절 가는데 오늘 이제 8절로 짧게 돼 있고 이제 다음에 16장은 구체적으로 이거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7대접을 통해서 나열이 쭉 되거든요. 그거는 아마 4월 둘째 주, 셋째 주 그렇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중 휴거자들의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준비 이렇게 오늘은 이제 그 서문만 게재가 됐고 이제 16장부터 본론으로 대접이 들어가요.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하늘이죠.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땅의 멸망 선포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만드셔갖고 사람을 다 죽여?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겠죠? 거룩이라 그랬죠. 반드시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미 지금 죄악 세상이에요. 세상 임금이 사단 마귀고 사람은 불순종함으로 타락했고 그래서 이게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해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시
죄가 없는 깨끗한 이 땅 위에 새하늘 새 땅을 만든다는 것이 다시 죄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 심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나서 이것마저도 다 이제 없애버리고 영원한 무궁 천국에 전부 다 부활시켜서 정말 이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구나. 이게 딱 줄거리가 잡혀요. 자, 이 땅의 멸망 선포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과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주관자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실행자는 일곱 천사, 그렇게 되어 있죠.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이제 실행자는 천사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하나님은 성도들을 정말 잘 믿는 알곡, 곡식 성도들을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후에 같이 멸망하면 안 되니까 이 땅의 재앙과 심판을 쏟으십니다. 이 말씀이 이 두 부류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구를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거든요. 5장 1절에서 6절이에요. 그래서 이 3절 한 절만 한쪽 부류고 나머지 1, 2, 4, 5, 6절이 한쪽 부류예요. 3절을 먼저 볼게요. 그들이 평안하다. 이 그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 중에 쭉정이 쪽도 포함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세상 안 망해. 야, 처음부터 그것까지 지금까지 있잖아. 이런 자들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래놓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냥 이 고통이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쌩쌩하다가 갑자기 아야야야 막 그러시면 되는데요. 갑자기란 뜻이죠.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멸망입니다. 야, 괜찮아, 평안해, 안전해.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죠. 다 멸망하는 그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뭐 홍수가 있대. 뭐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이런 우스운 일이 어디가 있대. 막 다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물심판 당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절부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절은 형제들아, 이제 믿는 자들이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저 재림의 날이죠.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맞아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잖아요. 너희는 주의 때가 언제인지 다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징조를 통해서 그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된 교회처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냈잖아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깨어서 절대 막죠.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잠잘 때, 방심할 때 뚫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으면 우리는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그러나 세상 사람이나 뭐 괜찮아, 평안해, 뭐 인대까지도 안 왔는데 뭐 있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3절 같이 되는 거죠.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 차리자. 그다음에 이제 2절에서 3절, 4절은 공중 휴거자들의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물론 이게 삽입절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한 대목 모습만 딱 나와요. 이것을 이제 성경 전체의 성경 구절에서 제가 자세히 찾아드려야죠. 그 자세한 것은 4월 4일이 부활절이니까 그때 부활체, 변화체, 변화체가 되려면 반드시 회복이라는 회복체, 휴거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실 것 같아서 그날 제가 그거는 자세히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게 지금 2절, 3절, 4절인데 어떤 내용인지요? 첫 번째가 누가 등장합니까? 2절에 이렇게 됐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랬죠. 짐승이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다 한 사람씩이에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이름의 수, 짐승의 표. 우리 했죠, 한번. 그러니까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그 설교를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제목에 나와 있을 거니까.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이름의 수, 짐승의 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긴 거니까 믿음 지킨 거죠. 벗어난 자들, 벗어났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일단 주목을 해주시고 어디에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유리바다란 단어가 나왔고 뭘 하고 있었나요? 지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찬양의 내용은 3절, 4절이었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공중 휴거거든요. 정말 이 휴거 한자죠. 들어올린다는 뜻이죠. 들어올린다. 정말 큰 흥미를 주면서도 많은 의문점을 던져주는 정말 종말론적 사건이거든요. 이거 딱 한 번 있는 사건. 예. 정말 흥미진진하죠. 예. 그러면서 이게 진짜 그럴까? 내가 이렇게 공중을 뜰 수 있다고?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정말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 이 공중 휴거가 없다고 한다면 종말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때 살아있는 죽어버리면 뭐 필요 없는 것이고 이미 이제 영혼이 다른 데 가 있는 거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짐승표를 받은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 땅 위에 믿음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최종적 재앙인 7번째 대접, 마지막 대접, 7천사, 7재앙, 대접 재앙 중에 마지막 7번째, 그거는 완전히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접이거든요. 그때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땅에 남아있다면.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누구라고 그랬나요? 누가 2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리고 딱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러면 이런 다른 표현으로 제가 마태복음과 데살로니가전서 한 절씩을 제가 말해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의 종말의 재림 때 바로 따라 나오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재림 때죠. 그때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 그들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됐어요. 그의 택하신 자들이 오늘 이 자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살아있는 자들 그때.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 모아요? 천사들이 모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못 올라가요. 우리 힘으로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많이 인용될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신약에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는 부활이니까 놔두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대상이. 그 택하신 자들이고 그러니까 곡식이에요. 곡식 주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표현했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이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됐어요. 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고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 그때 살아남은 자들 그것을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주를 영접해요? 공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있으면 다 멸망당해요.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 자들을 표현했는가? 제가 쭉 순서대로 해볼게요. 여러분 한 번씩 들었던 말일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2일 후에 즉 두증인 14만 4천이 다 복음 전파한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전 세계죠.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요 자들이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가 많다는 것이죠. 각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곡식들, 알곡들.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즉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물어요. 우리가 모르죠. 주님이 당신이 아십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렇게 됐잖아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제가 핵심만 짚어드리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인데 그 흰옷은 주님이 주신 옷이고 우리 그냥 색깔 하얀 옷 입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옷, 깨끗한 세마포 옷, 즉 영적으로 깨끗하고 믿음 지키는 이들, 회개한 이들을 말해요.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시록 12장에 와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기억나시죠?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거는 좋은 교회, 즉 정말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진리를 지키는 교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게 달이 성도라 그랬죠. 그 정말 진실한 성도들이 있고 그 진실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 즉 사도들의 그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관이 있었더라. 그 여자가 교회죠. 좋은 교회, 진리의 교회가 초대교회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피한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양육받는 자들을 말해요. 이게 13절에 다시 설명을 해주죠. 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마귀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즉 초대 진리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그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표현이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즉 마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래서 거의 피해서 양육받는 자들을 말해요. 요게 14장 12절로 오면 이제 이 앞번에 했던 내용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인내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환난 중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5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다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이 거두지나 땅의 곡식이로 표현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제 19장은 예수님 재림장인데 19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하겠지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지금 찬양하는 소리죠.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혼인 기약, 혼인 잔치가 나와요. 많이 들었는 내용이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라 그러죠. 이제 혼인잔치는 되면 아내가 되는 거죠. 신부가 아내가 되는 거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건 여러분 그 신랑인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말은 믿음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에요.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믿음 지키려고 어떻게 환난 중에서 그 핍박을 이겨가며 정말 지켰느냐. 그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이 자들이. 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건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공중 휴거 필요성을 이미 이제 아시겠죠? 왜 휴거가 필요한지. 7번째 대접으로 인류 최종적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바벨론 성으로 비유된 이 온 지구, 바벨론 성이 무너지리라 14장에도 나왔죠. 바벨론 성으로 비유된 이 온 지구가 세 갈래로 다 나눠져서 이게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공중에서가 아니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곳이 공중이에요. 하늘이에요. 그러면 공중 휴거 대상자들은요. 누가 여기 대상자들이냐. 그때까지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믿음 지키면서.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 계시록에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들으시라는 게 제가 그 내용이에요. 한번 듣고 들어가면 잊어버리는데 또 듣고 또 듣고 이 내용 있네, 저 내용 있네. 짜 맞춰지는 거죠. 눈이 열리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주의 재림 때 살아남아 있는 세 부류라고 들으셨어요. 첫째 부류는 예비처에 피한 자들. 아까 그렇게 표현됐던. 두 번째, 예비처는 못 갔어요. 내 자식들이 안 가니까 못 갔어요. 내 건물이 막 수채 있으니까 아까워서 못 갔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짐승표 받거나 저그리스도를 경배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제 지워져 버리고 없고, 거기에서 죽으면 죽었지 하고 순교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피하면서 어떻게든지 믿음 지키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길면 3년 반이잖아요. 그 자들. 그때 살아있는 자들. 또 공중휴거 대상자들이 되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도 3분의 1 정도라고 스가랴서 14장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우리하고 관계는 없는 거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돼 있나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됐죠.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니까 비유한 거죠. 유리 그러니까 실제로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다가 실제로 있다 그런 뜻이보다는 유리 바다 같은 것. 그러면 유리 바다 하면은 투명한 거잖아요. 지금 팽팽하면서 잔잔하면서 투명한 것.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 불이 섞인 티 없이 맑은 바다 같은 것, 이렇게 이런 뜻이죠. 티 없이 맑은 바다 같은 것.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4장 6절에도 이런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렇게 됐죠. 수정과 같은, 수정도 맑디 맑은 비유를 한 거죠. 여러분 둘 다 실제 바다는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보좌이든지 되게 보좌로 봅니다만, 또는 보좌가 아니라면 하늘의 어떤 장소, 그렇게 보면 돼요. 주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래서 7번째 대접 심판으로 이 지구 전체가 불에 타오르는 모습이 유리처럼 맑게 반사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휴고한 성도들이 이제 공중에 이제 올라가 있다고 하면 이 지구를 벗어나서 공중에서 불심판당하는 지구 광경을 바라보는 모습. 지구는 막 뜨거운 그냥 팔걸로 그냥 불타고 있는 거예요. 지진으로 해서 다 땅이 뒤집어지니까. 여러분 이 지구는 달걀 껍질하고 똑같죠. 우리의 지표면은 달걀 껍질과 같은 것이고 그 안에는 전부 멘틀이라고 하는 태양과 똑같은 육천도잖아요. 이게 싹 뒤집어지는, 이게 완전 불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 타오르는 것을 위에서 깨끗한 맑은 공중에서 보고 있는 모습,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이들은 이 땅 위에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될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것을 참고로 그럼 언제까지 기간이 머무르느냐? 75일로 봐요. 다니엘서에는 그렇게 기준으로 하면 다니엘 12장 11절에 돼 있어요. 이거 그냥 시간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렇게 됐잖아요. 모세의 노래는요, 구약적인 구원의 노래죠.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노래잖아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5장 전체가 찬양 내용이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홍해를 자기들은 딱 갈라놓고 건너서 구원시켜놓고 애굽 군대들은 바닷물이 붙어서 다시 다 멸망시킨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애굽에서 정말 그 핍박을 피한 그런 구원.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적인 구원의 노래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정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구원의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찬양 내용은 3절 하반부터 나왔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먼저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됐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의 명칭이고 칭하는 것이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이 최종적인 심판을 피해서 순식간에 공중으로 뿅 올라가 가지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 그거. 만약에 당사자가 내가 그렇게 됐다면 그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런 찬양을 할 수밖에 없죠. 와, 정말 내가 그 말씀을 그렇게 된 줄로 믿었더니 와, 정말 이런 일이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불의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도 의롭고 그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이끌어 구원하심도 의롭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인간의 의가 표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그 말씀을 이루시면 의로운 거예요.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한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의로우심에 온 세계 휴거자들의 고백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이 의롭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또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실 그런 구원의 계획이 너무 의로우십니다. 막 이런 걸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천사도 이렇게 찬양을 해요. 16장 5절 이게 이제 다음 장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노래. 물을 차지한 천사.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 역할이 다 있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다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16장에 나와요. 피를 다 마시게 해요.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또 제단에서도 이렇게 찬양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야,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때 이런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감격해서 우리도 당연히 이런 찬양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맛보려고 그렇게 예수님 오는 것을 학수고대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에게도 이제 왔어요. 자, 이제 여기서 끝났고 두 번째 마지막 심판 준비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죠.
5절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러분 그래서 때로 여러분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야 계시록 그거 무서운 거야.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우리는 다 피해불잖아요. 예수님이 피하게 공중에까지 피하게 하잖아요. 망하는 자가 두려운 거죠. 알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 빨리 이런 날이 있으면 좋겠다. 너무 흥미진진하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진짜 구원 중에 구원이고 복 중에 복이에요.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러분 이 말씀은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내용에서 요리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다 삽입된 내용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7대접이 셋째 화거든요.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여기 나오죠. 세상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요게 메시아 왕국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직접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러니까 7번째 대접이 마치면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시리로다 하니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가 오늘이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는 약속의 성취, 약속이라는 뜻이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결국 여러분 7번째 심판은 큰 지진과 큰 우박으로 심판하거든요. 이제 16장에 다 나오겠죠. 여기서 여러분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늘의 지성소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2번 열리는 것으로 보여줘요, 우리에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성전 휘장이 쫙 찢어져서 지성소가 딱 우리에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지성소 장막인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하늘의 지성소, 즉 은혜의 보좌가 열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열려지는 지성소 장막은, 이건 여러분 인간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끄시기 위한 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은 이제 완전히 닫혀요. 구원의 길이 이제 끝나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이곳으로부터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기 위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땅의 최종 심판 진원지가 하늘 보좌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지금 7대접을 건네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6절 7재앙이 나오죠. 7재앙을 가진, 이렇게. 이제 16장에 상세하게 나오겠지만, 여러분 7대접을 쏟을 때 이 땅에 내려지는 최종적인 심판 재앙을 말하고, 이 재앙이 담긴 대접을 차례로 쏟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세상에 임하고, 이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있을 것이고 성도들의 휴거도 있을 것이고 이 땅의 멸망, 즉 바벨론과 음료가 다 멸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18장 이렇게 나오죠. 18장은 자세히 나오죠. 그 7대접이 쏟아지는 동안에 그 시점에 뒤쪽쯤에 예수님 재림, 휴거 그렇게 딱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알고 나시면 그림이 딱 그려질 거예요. 아, 이런 시간표로 딱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이러면 정리될 때까지 꼭 아셔야 돼. 그래야 전달을 가능하죠. 자, 7절 네 생물 중 하나가, 그러니까 천사들이 네 생물 중 하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7을 전달받는 모습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미리 16장 17절부터 21절에 다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3주 두중일 거니까 미리. 그럼 7번째 대접 재앙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 세상은 요약을 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래요. 큰 성, 여기는 지구 전체를 말해요. 이 큰 성이라는 건 바벨론 성으로 비유된 이 지구 전체가 지진대가 되어 다 폭발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만국의 성은 모든 도시들, 마을들 이런 걸 말하죠. 이게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도시, 마을들이 다 무너져요. 세 번째,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대륙과 모든 산들이 다 불 속으로 다 들어가서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까 왜 불타는 이제 지구라고 보면 되는 거죠. 6천도의 그 모든 지진가 다 와서 뒤집어 버리고 모든 것이 다 싹 들어가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모두 이 같은 표현은 지구의 근본적인 파멸을 의미해요. 이것이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의 모습이고, 이 심판에서는 이 지상에서 살아남을 생명체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다 찾아드려요, 제가. 그래서 들포도송이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사건이 바로 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서 짓밟는다는 얘기 나왔죠. 그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이때는 오직 공중으로 이끌려서 그 공중으로 이끌려간 성도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떤 몸이냐,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거냐는 이제 두 번째 주에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소망이니까.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래서 이들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재창조될 새 하늘, 새 땅에서 천년 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 한번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또 듣고 해보셔요.